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집사님 어디 하나 마이크가 다른 데 켜져서 울리는데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맞아서 이렇게 여름비가 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감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찬양팀이 우리 예배를 우리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팀과 또 오늘 특송해 주신 여호수아 또 많은 성가대 여러분,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수고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뿌리고 성령의 열매 맺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보내주신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구석구석 또 하나하나 계시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든 보고 또 제가 함께 경험한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교회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보신 집사님이 계신데 왜 내가 안 올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인근에서. 이건 기념할 만한 것이고 또 축복 함께 나눌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민감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매주일의 예배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우리 5월 우리 교회에 한 달 우리 교원도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간증하셨던 박도원 집사님, 상상이나 했겠어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는데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간증을 나눈 것입니다. 박도원 집사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깜짝 놀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한 교회와 사회와 개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하고 힘이 무언가 있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반드시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에는요 신령한 무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얘기하겠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충분히 잔 것 같은 피곤 없는 그런 상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신비한 능력은 바로 영적인 신비함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령하다. 이건 인간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그 힘이 우리 인간 사이에 살짝 들어온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들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불의 갈라짐, 소리 같은 것이 막 있고 방언 같은 것이 왜 그랬을까? 그럼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똑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바람 부는 정도, 불꽃 갈라지는 정도, 방언하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그 얘기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성령님이 오시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큰 힘이, 그 파워가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뜻은 gift란 뜻입니다.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오시면 힘이 나타나는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9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라 할 때 은사라고 하지 않고 은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권능을, 힘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힘도 같이 임합니다. 전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기차와 그리고 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기계의 엄청난 큰 기계도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원자의 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힘은요, 원자의 쪼개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에게 임하면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은사들로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각 삶 속에서 나누어져 쪼개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들이 뭔지를 이야기해 줘요. 왜? 그 당시에는 은사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은사가 무언지 또 신비하기도 하고 또 은사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요. 뭐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신령한 것이 은사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4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은 거예요. 같은 성령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온 거예요. 은사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 파워를 쓸 때 112V 꽂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충전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꽂아요? 112V가 아니라 트랜스퍼된 그 볼트를 다운시켜서 여러분의 충전기에 혹은 여러분의 기계에 다 볼트가 달라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나 그것이 나타나는 방법들은요 125V로 때로는 3V로 1V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은사는 다르게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뭐냐? 8절에 보니까 그 종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방언도 받았고 은사를 여러 가지 체험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구체적인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코드를 꽂으니까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인데 지식의 말씀이 가득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잘 가르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행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간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전하는 겁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이런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이 계세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이런 은사의 다양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 나와요. 1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그리고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은 임하셔서요, 그 자리에 임한 모든 자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하게 뿌려져서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엄밀히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할 때는요, 그 은사가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듯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그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분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어떤 분은 지혜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건데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소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받았어. 왜 나는 주시고 저 사람은 안 주시고, 나는 주시고 저 사람은 안 주고, 이런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9가지 중에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 주시고, 어떤 사람은 3개도 주시고, 이게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받는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에 활동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거든. 어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가도 오늘은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병고침의 은사를 어제 주시기도 하셨다가 오늘은 좀 약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 변동폭과 다양성은 성령님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왜 성도에게 주실까? 왜 주실까?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눈으로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은사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The good. 그래서 여러분 2개의 유익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이 personal good. 각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힘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나와요. 공부는요 10년 20년 했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일 그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학업이 짧고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손님이 뭘 원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 할 거를 2배로 3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입니다. 또 지식의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우리 교회도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이분이 인도를 하면 목사만큼 설교도 참 깊게 잘해요. 그 파악도 잘해요.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요. 한국에 누구죠? 손기철 장로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분은요 건국대 자연과학 학장입니다. 물리, 수학을 가르치는 자연과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전혀 전공하고는 상관도 안 하게 치유 사역을 해요. 이분이 기도하면
병원에서 포기했던, 의사가 포기했던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온누리교회에서 그 집회를 평신도가 했다니까요.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은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까. 그럼 집회에 막 3,000명, 4,000명 암 환자들, 인생이 포기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병 낫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좀 달라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갖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 은사, 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든든하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유익이라는 말, 너에게 좋은 곳을 준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 왜 주냐?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깊은 영적인 체험, 교회와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유익을 주는,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이유가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유익이 되는 이 은사를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은사를 더욱더 우리가 무슨 존경하듯이 그것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김성찬 목사님, 우리가 오셔서 저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이름의 능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아픈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명령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분의 이름에 갇힌, 이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 병고침의 능력들을 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사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몇 분이 와가지고 주일에, 그것도 예배 후에, 그것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소곤소곤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를 같이 바라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뭐가 달라요? 사람 수가 다를까요? 120명이 안 돼서 그 숫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방언의 역사도 나타난단 말이죠. 방언 받으면 신기합니다. 입이 돌아가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와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한두 시간 해도 10분 지난 것 같아. 짜내도 안 되던 기도가 그냥 눈 떠보면 한두 시간 지나가 있어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어떤 집사님은 방언 받은 이후에 자기 집에 기도처를 마련했어. 안 내려가던 지하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요. 또 기도받은, 방언 받은 분들이 서로 전화를 하면서 제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한대요. 집사님, 나는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더 죄인이야?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방언 받은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지난주에 받은 방언 아직까지 나와? 궁금하니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기도받고 자, 오른쪽 무릎이 낫다 그래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거 기도받고 한 2시간 있으면 또 다시 아픈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땠더니 괜찮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집사님이 또 물어봤더래요. 황 집사님,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기도받았는데 그거 괜찮아요? 요즘 그거 얘기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왜? 다 궁금해하거든요.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병치유된 것, 방언.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방언 받기를 소원하면서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거기에 방언을 못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받고 싶은데 왜 나만 안 받나? 나는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받나?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 은사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방언은 그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은사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합니다. 우리 같은 권사님은 그 영들 분별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해요. 이 9가지 중인데 어떤 사람이 6가지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8가지가 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가지가 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자기가 몰라서, 은사가 뭔지 몰라서 방언 아니면은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고 취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개인에게 방언이 유익하지만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은사, 영적 분별함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이런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요,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능히 이기며 해석을 잘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슨 교통사고 났다, 아우 힘들어, 병원 가게 생겼네, 힘들어, 뭐 후유증 있겠네,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시는 깨달음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이 없는데 혹시 나를 들이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금전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안 좋은 날이잖아요. 비 오는 날, 그것도 운전하다가 나는 전혀 죄가 없는데 들이받았다. 근데 지혜의 사람은요, 이걸 바꾸게 생각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요. 그게 아까 우리 기도한 레마의 기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딱 꽂혀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은사는요, 방언만 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잘 치리하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참 메모하면서 따박따박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뭘 했는지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지식에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파워 있게 나가탄.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에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 훨씬 더 많은 은사가 더 많은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분이셨어요. 방언은 여러분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세요.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 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40일 동안 했대요. 남자분인데 40일 마지막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방언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예배 기도 30분 기도했는데도 방언을 못 받았어. 나는 방언이 아닌가 봐.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차 타고 가다 음악 들으다가 방언이 터졌댔잖아요. 방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다른 걸로 나타났어요. 방언으로만 다른 종류가 볼트수가 안 맞았을 뿐이지. 저는 오늘 은사가 중요하고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은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안에 여러 가지가 융합되어 민글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 여러분, 이거 9가지는 우리 성도들, 적어도 집사님 되시면 이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암기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성경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를 나에게 기도가 깊어져요. 자, 여러분, 은사도 여러 가지죠.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들이 있는 가운데 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된, 성령을 아신다면서 성령의 열매는 모른다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하고는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굳이 안 맺어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상관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 삶으로 그 열매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전기 콘센트에 120볼트를 꽂았는데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콸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듯 성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성도의 이 힘은요, 결과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열매로 맺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성령의 교훈이 강하게 나타난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다 같이 똑같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아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 나타나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하나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요, 뭐 에베소 간간히 나오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에베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파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서로의 분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갖고 서로 막 대립하면서 싸웠던, 그래서 그 속에서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참 그 종류도 복잡했고 그 지역도 너무 험했고 거긴 또 4개 파가 있었는데 게바파 뭐 누구파 해가지고 바울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이 4번째 파가 뭐냐면 그리스도 직통파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직접적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서 방언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사가 그 교회에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필요치 않은 오해가 생겼어요. 은사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요 증언되기 위함이고 증언케 하기 위해서 은사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가스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없는 가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 증인들이라 주신 은사를 이것만 목숨 걸고 붙잡았던 거예요. 은사 중심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설명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특별히 은사 가운데 방언이 눈에 띄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예배 때도 방언을 한다든가,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라고 하고, 기도 받는데 왜 못하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심지어는 제일 잘 드러나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했던 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은사는 아까 말했죠. 왜 주시느냐? 왜 힘을 주시느냐? 은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기 위해 개인과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것을 개에게 주어버렸어. 에덴 동산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거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잖아요. 아무리 은사를 좋게 주셔도 인간의 욕심이 참 그것을 서로 분별하고 욕심을 서로 질시하고 내가 낫다 전라는 네가 낫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겠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축복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과 시기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을까.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얘기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지도했었죠. 저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기 들리는 게 왜 은사 갖고 여러분 싸웁니까? 다 사도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교사겠냐고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고? 다 병 고치는 자겠냐고? 다 방언을 말해야 되냐고? 왜 다 통역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기십니까? 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인데 내가 받은 방언이 최고여서 이 방언파, 병 고치는 파 거의 또 나눴어. 너무 답답해서. 그러므로 3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은사 갖고 싸우지 마세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 소개해 줄 겁니다.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은사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은사입니다.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나오는 3장 13장 1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 누가 말했나 하면서 그 노래도 많지만 교회에서 사랑 얘기를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근본이 다른 거예요. 왜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너희들 은사 때문에 싸우지 말라. 제일 큰 은사가 뭔 줄 아느냐?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사랑장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배경도 모르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진짜 귀한 은사를 말하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 오늘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왜 나오는지 아시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가장 큰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자라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공의와 절제 9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 그 열매 안에 우리가 보통 사과 안에요. 거기에 신성분, 당분, 또 여러 가지 비타민 이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루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요
양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다 보면 사랑이 다 이렇게 서로 연관된, 민글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사랑의 열매야말로 모든 성품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도 이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럽니다. 가장 좋은 은사 있다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와 비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기 쉽게 여러분 해석을 한다면, 성령이 오시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나면 힘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근데 그 힘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기도 하시고 방언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9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다 은사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표현하면 마른 땅에서, 씨에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싹이 날 줄 몰랐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줄기가 되고 커져가지고 잎사귀가 이만해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끝내고 모든 놀라고 힘이 있죠. 근데 그 나무가 여름 한철 모든 광합성 작용을 잘하고 나서 가을 되고 잎을 떨구고 나서 마지막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속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자기는 죽어도 다음 세대를 이어주게 하는 생명력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씨, 다음 세대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보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그건 옛날 일이야. 또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 있죠. 순복음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집회 가면 은사를 사모해요. 은사만. 그래서 은사 못 받으면 안 되는. 여러분, 두 개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하고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같이 두 날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에게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많이 가지길 바랍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 방언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은사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방언 받으신 분들 말씀드렸더니 자기들끼리 전화하면서 맨날 그런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몰라서 그래. 그렇대.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그 경우를 봤더니 한 몇 년 만에 통화하지 않았던 옛날 한국 친구가 전화를 왔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얘기, 주식 얘기, 남편 얘기.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 친구가 걸리더래. 그러면서 얘야, 너 가까운 교회 누가 나가자고 하지 않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나가도록 전도하도록. 그러니까 방언 받고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막 줄줄줄줄 외워가는데 생활은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 더 독해졌어. 안 하던 짓, 이상한 짓 하고 막 집에 와서는 폭력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방언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는 사람이 곁에서 지켜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방언 받고 은사 받으니까 이상해지네? 그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중3 때 어떤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수련회 때 중3 때 따라갔다고. 그때 엄마가 저 같이 보낸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는 나하고 교회는 다른데 그 교회 은사 중심의 교회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왜? 한 번도 나하고 구슬치기, 당구치기 할 때는 그런 걸, 당구가 아니라 구슬치기가 딱지치기 할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그 형이요,
깡패 짓을 했어요. 돈 뺏고 평소에. 그리고 입으로는 아주 그냥 평소에 만나면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집회 가서 보니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런 방언이라면 안 받겠다, 그런 생각이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방언 기도 제가 받으려고 안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방언 받은 사람의 그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언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받으라고 얘기해요. 왜? 깊은 기도로 여러분은 인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받으신 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은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9가지 아니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사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십자가 앞에서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크리스찬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씻어서, 더러워지면 교회 가서 씻고, 더러워지면 교회 가서 씻고, 이런 정도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지요. 그가 가는 곳엔 기쁨이 있습니다. 조이가 있고, 그가 가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피스가 넘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 책을 썼지요. 무소유라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소유에 대한 것을 긍정하면서,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이 세상에 물질 남용의 세상 속에서,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정말 무소유만큼 이 세대에 필요한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만한 크리스천 젊은이들도 무소유 좋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소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에서는 무소유와 모든 끊는 것들, 부모로부터 끊어서 머리도 다 깎고 속세와 인연도 끊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수도의 방법이라면 버리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건 과정이에요. 기독교는요, 버리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워서 뭐 하려고요? 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그가 바른 정신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자비한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빈 것으로 놔두지 않아요. 비면은 항상 마귀가 다른 거 집어넣거든. 그거 탐욕으로 채워지기 전에 사랑으로, 은혜로, 평화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이걸로 가득 채워서 성령 안에서 넘치는, 그래서 성령을 항상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100% 차지가 계속 돼서 나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과연 우리도,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도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방언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 믿음, 은사, 분별함의 다른 은사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권합니다. 가장 그 은사들을 여러분 받으시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워진 가슴에 성령의 열매를 채우시면 반드시 열매 속에 숨겨진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반드시 그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은사가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씨가 자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오시면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고 우리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오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도 사모하게 하시고 은사 뒤에 넘어선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가장 큰 은사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